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까 기도해 준 것처럼 윤주영 목사님, 우리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주영 목사님께서 나오십니다. 윤주영 목사님 소개를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아닌가요? 윤주영 목사님은 둘째 형입니다. 죄송해요. 구동희 목사님이 첫째고 둘째예요. 저희 나이 차이가 차례대로 가고 있거든요. 구동희 목사님, 그다음에 윤주영 목사님, 그다음 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윤주영 목사님 벌써 아기가 둘 있고 사모님도 저 뒤에 와 계시는데 오늘 우리 큰 박수와 사랑의 격려에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진영 목사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갑죠? 윤종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구동희 목사님보다 위다, 나이가 많다라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청년부 설교 정식으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의 언어와, 제가 작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의 언어와 여러분의 언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말씀들, 제가 마음 가운데 눈물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운데는 눈물이 안 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디 갔죠? 기도했던 형제. 제가 잘 아는 형제입니다. 언제나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고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2013년 9월쯤이었습니다. 시리즈 한 기사 가운데 시리즈로 되어져 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남자 순환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몇 주 정도 계속해서 연달아서 기사를 내었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만 소개해드립니다. 20대 답이 없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고 대학에서 이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곧 군대 가라 그러고, 졸업하는 줄 알았는데 군대 제대하자마자 좋은 일들이 있을 줄 알았지만 이제 취업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20대는 답이 없어요. 30대 결혼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40대 일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정만 살다 보니까 나는 없다. 50대 드디어 정년퇴임이 일어납니다.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가정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사회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가 바로 남자 60대라고 해요. 이 글을 보면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생은 길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길이 안 보이고 내 가는 길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의 시기를 향하여서 G.O.D는 이런 노래를 불렀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었던 그 삶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더불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 앞에 어떤 길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물어봐 주세요. 시작. 여기서 이 길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했을 때 길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목적이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해결책, 이것을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이나 역사가 발전해온 과정, 이것을 또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또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의 인생도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형제들에게 구박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사실 다윗이었어요.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막내 아들만 남겨놓고 이새의 아버지가 형들을 다 불렀어요. 그만큼 그 아버지에게 다윗은 아무런 존재도 아닌 그냥 양치는 한 명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후에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때부터 쫓기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수많은 문제들, 정말 이 수많은 문제들의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의 많은 곳곳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나의 방패는 여호와이시다.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이시다. 내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산성은 여호와이시다. 이 모든 문제, 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길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시작도 하나님이었고 과정도 하나님이었고 해결책과 방향도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지나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과 방법이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길, 하나님의 길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꾸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말투가 너무 구동희 목사님하고 좀 다르죠? 잘 적응되고 있습니까? 네, 빨리 적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저는 말하고 있을 거예요.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길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문제를 해결책으로만 뚫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인생에 실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얼마 전 페이스북에 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저 안에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영화화해서 잠깐 그것을 캡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예,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
학생들이 이 말 때문에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추위가 존재합니까? 그게 질문이라고 하니 당연하지. 자네 추운 적이 없는가? 주변의 학생들이 막 낄낄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열의 부재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용어입니다. 선생님,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물론 존재하지. 다시 한번 선생님은 틀렸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 빛의 부재의 현상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를 표현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선생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악은 마치 어둠과 추위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그 문제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삶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많은 길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과연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참선 같은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처럼 그의 마지막은 죄로 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마지막까지 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철학적 사고로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묻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때 지금 나의 삶도 모르는데 내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지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내 위치를 알라. 문학 선생님이 하면 내 주제를 알라. 여기서는 안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법을 지키고 도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사망시에서 벗어나 빛을 향하여서 길을 따라갑니다. 그때 한 사람의 소개로 율법산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져요. 그 율법과 도덕이 있으면 그 짐이 가벼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니까 이 크리스천의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그 도덕이, 그 율법이, 그 선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정죄하고 더 깊은 사망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나 철학, 선행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떠한 방법도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유일한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답 없는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해결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실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심장으로 삼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원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권능은 원하는데 십자가는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원하지만 내 삶의 변화는 두려워합니다. 예배 때 찬양은 열정적으로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이어폰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은 아마도 최신 유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70%는 그럴 거예요. 찬양보다 세상의 노래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 안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학교나 직장, 집에서는 잘 기도하지 못해요. 그 흔한 식사 기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그 기도조차 부끄러워서 0.25초 만에 끝내버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고백하지만 하루에 한 절 성경 읽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죽은 뒤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적도 없고요. 고난이 없는 은혜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길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도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신앙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모욕당할 때 사탄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라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고,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실패의 연속으로 지쳐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에 십자가를 품으십시오. 그 마음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길,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은 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얻게 될까요? 첫 번째, 골짜기 같은 메마른 우리 인생에 생수의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메마른 골짜기에는 물이 없지요. 골짜기에는 샘이 흔하지 않습니다. 물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이 귀한 아프리카
한 사막 지역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선교사님의 우연한 기회에 따라서 도시에 처음 가게 되어집니다. 호텔방에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너무 신기한 것을 발견해요. 바로 수도꼭지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본인이 살았던,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기억들을 되돌아보아도 그 수도꼭지만큼 귀중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있는 모든 돈들을 다 털어서 파이프랑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노라고, 이제 물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다 모아놓고 파이프 연결하고 수도꼭지 해서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의 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골짜기 같은 인생에도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던 내 인생 가운데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여러분이 목마르게 만드는, 여러분을 정말 줄이게 만드는 모든 영역들, 그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른 목을 시원케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곳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해요. 구하는 대로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건 다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슈퍼주니어의 예성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저에게는 저 친구는 슈퍼주니어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막 엄청난 댓글이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예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까 그 예성군보다 조금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제 아들이죠. 슈즈의 예성군이 저를 찾아와서 10,000원 빌려달라고 하면 저는 고민하다가 안 빌려줄 겁니다. 시가 뭔데? 근데 제 아들 예성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게 뭐예요? 기꺼이 줄 겁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고 카드를 꺼내주겠죠. 아직 카드를 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 예성이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성이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예성이가 바라는 모든 것, 예성이가 저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빠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길로 삼은 자들, 예수님의 기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능, 권세가 생깁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인생이 초라하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말랐던 그 인생 가운데 샘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위로의 골짜기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성경 가운데 기록된 눈물의 골짜기는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카라는 것은 그 눈물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눈물의 나무가 가득한 골짜기. 다윗은 그 인생이 너무도 험악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눈물로 밖에는 걸을 수 없었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이쪽 왼쪽 가슴에, 이곳 바로 이 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밖에 내 얼굴은 항상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내 왼쪽 가슴에 있는 나는 너무 슬퍼서 한없이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울다가 결국은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부끄러움 많던 어린 유년 시절. 저희 아버지가 술을 참 많이 마셨어요. 그 술 마시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 서면 늘 한마디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언제나 주눅 들어 살고 너무 초라했던 나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워서 중학교 시절 학교를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남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30분, 40분 그렇게 학교를 걸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내 삶은 그렇게 지나가다 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의미 없고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져주셨어요. 제 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아파하는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그 위로를 받았어요.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많이 힘들지, 많이 아팠지, 내가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힘을 내렴,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은 젊지만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우리 천국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 맞아주실 거예요. 그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겠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가 위로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일어나는 은혜는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뛰어넘는 나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너무도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물 골짜기는 그대로인데, 내 인생의 문제와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변화되는 거예요.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위기네요. 그가 결혼하고 100일쯤 되던 시에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천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내가 눈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요.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이동호 씨는 결국은 그 눈을 기증받지 못했어요. 아니,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냥 돌아오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했던 그분은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오직 성한 곳은 눈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눈을 기증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 남은 그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었습니다. 이동호 씨에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 눈이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만 세상의 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자꾸만 더 가지고 싶은 것, 더 있었으면 좋겠던 것, 백, 화장품, 좋은 차는 아닌가요 아직?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말로 하면, 전문 용어로 하면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면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기도하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해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고, 정말 내 손 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인생을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초라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끼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인생을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그 인생을 향하여 값어치 없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가지고 없는 여러분의 삶이라도 그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제야 세상이 보여요. 진짜 세상이 보인다고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 아름답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감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진 복거보니 이렇게 되는 가사 찬양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살 때
이 찬양이 진짜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어떻게 변화됩니까?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이게 중요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살고 여전히 문제가 산더미가 받고 답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던 그 골짜기 인생에 생수가 터져나오고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요. 나의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대로, 즉 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신문 기사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사진을 보았어요. 스페인에 있는 이 길은 1905년도에 수력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이 물자 수송과 이동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길이 그 후 한 80년 정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가장 위험한 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악명을 얻게 되어져요.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체험하려고 했다가 결국 20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의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오솔길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왜 이러한 이름이, 이런 거창한 이름이 달려지게 됐을까요? 이유인 즉슨 1921년 스페인 알폰소 13세가 왜 그러세요? 알폰소 13세가 댐 건설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건너게 되었대요. 그래서 왕이 건넜다 하여서 왕의 오솔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났어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전문 용어로 솔직히 까놓고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세상 것에 치여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치여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 예수님의 길이 너무 초라해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기 빠르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의 정보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매달리기보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으며 매달리는, 세상의 힘에 매달리고 세상의 위치에 매달리고 결국 이 위태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길과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변화없는 삶, 변화없는 신앙, 열매 없는 나. 마음속에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자꾸만 좁아져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하실 수 없는 그 삶이 바로 나와 저와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로는 처음부터 큰 길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오솔길 같은 길이지만 사람이 계속해서 다니고 또 다녀보면 그 길이 넓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작은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그대로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의 자리를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 그런 길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길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 기도에 힘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점점 내 생각에서 세상의 생각은 지워내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대로가 만들어질 때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고지가 평탄이 될 것이요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았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늘 가득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전남 여수에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켜서 정부의 진압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로 내려오죠. 그 과정 가운데 무고한 시민과 양민들 2,500명이 숨지게 됩니다. 이른바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당시 순천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던 두 아들이 반란군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돼요. 그 살해자가 체포되어 처형되려는 순간에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용서해달라고 청하면서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말을 거절하고 애양원에서 한센인들과 문둥병자들과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다가 공산군에 체포되어서 결국 총탄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수에 가면 제 고향입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애양원과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촌 애양원,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했던 그곳,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부모에게 마저 버림당한 그들을 향하여 여기 희망이 있노라고,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노라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한센인들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의 이름 손양원 그리고 애양원 그 이름마저 닮아 버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인들의 피고름을 직접 빨아내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곳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 나병 환자촌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닿는 순간에 그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 애양원에 자주 들렀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는 한 나병 환자 장로님의 간증을 또 자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 너무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이런 찬양을 했더랬습니다. 손가락이 다 뭉그러져서 손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미 실명된 눈은 눈꺼풀마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쓸 수밖에 없었던 장로님, 입술이 떨어져 나가서 말씀하시면 늘 바람 새는 소리가 나셨지만 그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가득하셨어요. 그분은 손바닥만 남은 그 손으로 박수를 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어떻게 그 손장원 목사님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수가 터져나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 위로의 골짜기로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손장원 목사님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 예수님으로 충만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잘 담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예수 중독자 손장원.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되나니,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그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 눈물 골짜기 같은 내 삶이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여전히 초라하고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너무도 좁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길, 이제 하나님의 대로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주가 살 때에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대로의 은혜, 대로의 역사, 대로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우리 같이 함께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진정소원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전의 세상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날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는 사랑 더는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길들을 선택하시고 수많은 길들을 가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 길들은 때로는 성공할 때가 있었지만 아마도 수많은 좌절이 여러분 앞에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길에 예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세상의 길로만 가득 차서 그래요. 이제는 결단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의 길로만 넓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세상 난 기뻤지만 이전에는 세상이 나를 위로하였지만 이전까지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로 갔었지만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길을 넓혀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넓혀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사랑하고 조금씩 내 마음에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로로 말미암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앞길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옷으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문을 열어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고백하기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길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발이,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여기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노래하는 대로,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찬양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들 가운데에 결단 가운데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맞춰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만 내 비는 말 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 하나님 우리가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 주실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대로, 우리가 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내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마다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와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들,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들, 내 스스로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진 사람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진 것들이 이 시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이름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시온에 데려가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오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에 복이 있음을 하나님 날마다 선포하며 그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 진리만은 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청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